우리 오늘은 저 4월 첫째 주 지금 아마 이번 주까지 마가복음 끝내기로 돼 있고 다음 주부터 빌립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매일 성경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4월 첫째 주가 가져오신 분들은 106페이지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또 없으신 분들은 저기 그 106페이지, 107페이지 거기다가 놔뒀으니까는 보시고 함께 우리 공부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번 주가 이제 오늘이 부활주일이니까 저희는 그렇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분 되세요 지금? 지금 딱 우리 정 집사님하고 우리 김종도 집사님, 우리 한 집사님하고 우리 조진 집사님, 우리 장 집사님하고 이초원 집사님,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이우명 장로님. 제가 2분 드릴 테니까 부활절하면 생각나는 기억들이 있으세요? 어떠한 부활절? 두 분씩 나눠보세요. 잠깐만. 이거 아이스 브레이크를 하는 거예요. 부활절하면 뭐 좋은 뭐 생각, 뭐 이렇게 기억나는 것, 뭐 좋은 일 그런 거. 아니 전도사님 제가 이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이학준 전도사님. 들어오신다 저기 저기서 두 분이 하세요. 저쪽으로 오시네. 저쪽으로 하시네. 들어오세요. 지금 아이스 브레이크 하는 거예요. 예, 들어오세요. 자 잠깐 두 분씩 나눠보세요. 우리 제가 말씀드린 짝꿍하고 저기 말씀하세요. 저 전사님 하시면 아니 왜 좀 돼요? 네. 거기 열심히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10분 이따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가пол이 어디 가세요? 맡으신 분 빨리 하고 들어오시고. 네. 마당에 새벽에 마당에 햇빛 보러 오는 거 저기 뭐예요? 전교에서 만든 그 연합 예배를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데 어제 보니까 그냥 뭐 좋죠. 그래가지고 그때 추울 때 꽤 추워요. 그 싸울 때는 오늘도 아침에 추웠는데. 부활절 3월 달로 갈 때도 있어요. 복잡하지가. 커피를 나누면서 그 지내는데 꽃이 피가지고 물을 마셔서 경상도에 계시겠네. 우리가 집중하게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게 없으니까 아주 집중하게. 저는 부활절 그런데 찬양 준비하다가 아픈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부활절 하면은 어릴 때 기억이 있으세요? 부활절? 한국에서는 저는 부활절날 그 초등학교 때 계란 받은 거 그거밖에 뭐 모르는 것도 있고 성탄절은 그래도 좀 뭐 선물도 주고 이렇게 뭐가 많은데 부활절은 크게 어려서 그런지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부활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 한 분만. 자 이런 기억 정말이요. 계란 받은 거 맞아요. 계란을 왜 줬나? 계란을 왜 줬는지 아세요? 부활주일날? 저기 이렇게 태어난다 다시 일어나 깨뜨리고 일어났다. 근데 요새 최근래 들은 이야기인데 요새 한국에서 계란 안 해요. 계란 안 한다고요. 왜냐면 이제 의미도 좀 많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그래서 안 한다고요. 계란 요새는. 그래서 저도 계란 받은 기억은 나는데 근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성탄절이 더 이렇게 컸지. 중도사님 계란 어떻게 병아리 부화됐습니까? 부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한 이틀만 더 두고 그죠. 이게 맞추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활되는. 온도가 잘 안 맞는. 아니 온도는 거의 온도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도는 그 기계가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틀이 안 나면 다 죽은 것들이죠. 죽은 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번 달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다 이제 그 우리가 해서 알고 계시는데 아이스 브레이커는 뭐 여기 아이스 브레이커는 항상 똑같아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건 매주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도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행사 같은 게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이제 그 분위기 처음에 시작할 때 질문 던지셔가지고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크 하시고 저는 잘 못하는데요. 제가 노력하는데도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어요. 재밌는 정말 좋은 유머 같은 거 하나씩 던져주시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재미가 없으니까 다 재미가 없어요. 저만 재미없나요? 저는 잘 안 돼요.
항상 누가 하면 썰렁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하다가도 그만두게 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anyway, 포인트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스 브레이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찾아서 뭐 그런 그 뒤에도 있긴 하지만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우리 돌아가면서 1절씩 한번 먼저 보면 우리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끝에 계시는 우리 주진 집사님 먼저 읽어주시고요. 16절 말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잣을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울어 절하더라. 우리 이분 형님.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도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 끌고 나가니라. 12절입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는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구부리를 주어서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내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리라. 그 위에 있는 죄에 유대인의 머리가 섰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회령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게 보게 되면은 아마 그 브라이도리온 이게 이제 한말 아니죠. 브라이도리온 이거 영어에서 헬라에서 갖고 온 말인데요. 그 총독 관저를 부를 때 이제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프레토리움이라고 영어로 했을 때 그래서 그 총독 관저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제 근데 다 아실 거예요. 저기 25절에 보게 되면 때가 이제 3시가 돼요. 3시가 몇 시입니까?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죠. 네, 9시입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6시를 시간의 기점으로 시작점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6시가 0시가 되기 때문에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제 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이제 햇빛이 어둠을 입고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그렇게 저희가 기록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때 상황입니다. 그때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마가복음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달 그 구역 인도하실 때 이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맨 처음에 있는 글 거기 보면은 성경은 거기 있는데 우리 한기련 집사님 한번 거기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이 땅에서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도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무리의 유혹을 거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오늘 들어가는 글이 좀 뭐 다 아시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무겁죠?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들으면서 여기 있는 거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제 삶도 그러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한다고 그럴까? 아니면 맞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살고 있을까? 살아가기 원할까? 뭐 쉽지 않은 그러한 선포입니다. 그리고 맞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어디에도 고난 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은 하나는 있어요. 무슨 약속하십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돌아오리라. 예, 본대로 돌아오리라 그러시면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씀 있으시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사실 약속은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것. 그건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있을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약속이세요. 근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지금부터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이루라 그런 말씀하신 건 여러분 형통하다는 말은 성공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형통은 사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가짐과 어떻게 보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은 우리가 이걸 뭐 이렇게 요새 말하는 뭐 성공으로만 이렇게 많이 그걸 보시게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로 국한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받아들인 게 많이 변질될 수 있죠. 성경의 약속을 가지고. 그러한 얘기 오늘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본문을 읽으셨으니까 뭐 여기서 본문 내용은 항상 그렇지만 본문 내용 자체가 여기 나오는 질문과 대답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그 대답하시면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어떠한 거를 우리가 보기 원하시고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건 이제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나눔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1번에 1번 우리 김종도 집사님 한번 거기 읽어주시고 1번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조롱당한 뒤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온 군대 앞으로 끌고 가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17절에서 19절 말씀.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평안할지어다 하고 침을 뱉으며 꿇어 예. 이제 그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근데 말씀하세요. 이렇게 희롱하고. 이 역설적인데 물론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까지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전화 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역설적인데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빌라도는 다 기억나시죠?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로마법으로 예수를 죽일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여기 나오는 뭐 항상 우리가 이제 사복음서의 종교 지도자들 하게 되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어떤 사람들 가리키냐면은 그 대제사장들, 그렇죠?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의원들이에요. 보통 이 사람들이 그 공의회 70인 정도 되는 공의회 그 멤버들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율법을 가져와서 예수를 잡아주게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기억나시죠? 예수를 잡아주기는 율법의 정죄는 뭐였냐면은 뭡니까? 왜 예수를 죽이기 원합니까? 유대인들 신성모독이에요. 그 가장 큰 죄명은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죠? 왜 신성모독입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라는 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신성모독이에요. 아니 감히 갈릴리에서 온 그 목수의 아들 나사렛에서 온 저 사람이 저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신성모독으로 잡아 죽이는데 이건 종교적인 이유예요.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로 만약에 그 반항 그 리볼트를 해가지고 데모 같은 거 해서 이렇게 그거 하는 건 모르지만은 그 얘기 가지고 잡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고문을 해봤는데 신문을 해봤는데 물어봤는데 죽일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합니다. 놓아주려고 하는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뭐라고 빌라도에게 말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됩니다. 이 여기 있는 거와 관계가 된 거거든요. 종교지도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풀어주려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풀어주게 되면은 당신은 가해사의 출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반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형벌은 반역한 자들이 잡아 죽이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형벌이 종류가 많았는데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참혹하고 특히 이렇게 반역하는 사람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간접적인 저기 위협이에요. 당신 예수 안 잡아 죽이면 당신도 반역자 돼가지고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빌라도가 죄명은 뭐라고 썼냐면요.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 빌라도나 로마 군인이나 유대인의 왕이 쓸 때는 자신들이 사실 조롱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봐라. 오케이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게 제목이라며 오케이 써주겠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포가 됩니다. 지금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썼냐면은 유대인의 왕. 그것도 이제 고난중간 같이 오시면 하지만 히브리 말만 쓴 거 아니에요. 뭐로 썼습니까? 세 가지 언어로 써요. 뭐뭐 쓰죠?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공용어였던 영어같이 헬라 그리고 로마인이 썼던 라틴어가 중심이 되는 로마어로 세 개로 씁니다. 세 언어. 이게 다분히 굉장히 사실 우스운 이야기예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시는데 죄명은 뭐라 했냐면은 유대인의 왕. 그렇죠? 역설적으로 선포가 되고 역설적인 성취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세상에 공포하는 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이자가 유대인의 왕이다.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근데 그 길을 걸어야지 고난의 길이죠. 그 고난의 길을 걸어야 영광의 길이 있다는 건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자의 위치에 올려주시는 모든 만물이 땅 위에 땅 아래 땅 위에 있는 것들이 다 땅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주로 시인합니다. 이게 이제 1번의 1번 대단입니다. 자 1번의 2번 우리 정재현 집사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21절에 보면 고레네 사람 시몬 즉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런데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글을 썼던 때가 이제 AD 68년에서 70년 동안에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때로부터 약 40년 후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던 이 당시에는 이 아들 두 사람은 별로 알려지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었는데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약 40년 후에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계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이 알려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마가복음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올랐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이 예수와 함께 올라갔던 그 사건은 사실은 이 사람이 이 뒤에 이제 나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본인이 원해서 진 것도 아니고 그 옆 길을 지나가다가 졸지에 또 이제 자기가 지고 싶어서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억지로 이렇게 쳤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는 그 길이 됐고 또 자기 그 후손들이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건이 됐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이고 또 무조건적인 그런 은혜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한 거 다 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거. 이게 이제 한 가지는 굉장히 또 이게 역설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시몬입니다. 이름이 시몬. 그렇죠? 고레네 사람, 고레네손 시몬.
근데 여러분 시몬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 있지도 않아요 지금. 베드로는 도망갔어요. 피했습니다 이 자리를. 그렇죠? 피했는데 이름이 똑같아요. 시몬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사님 정말 잘 말씀하셨는데 알렉산더와 루포는 이 당시에 아마 시몬은 most likely 어쩌면 싱글. 뭐 알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은 이거는 지금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한 3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쓴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는 분명하게 이거는 성경학자들이 다 추측하는 거예요. 이 당시 초대교회 때 이 아버지 시몬 또 알렉산더 루포는 교회 안에서 상당히 지도자급으로 있어. 그냥 쓰면 다 아는 그 시몬이구나. 알렉산더 루포 아버지. 물론 그 당시에는 몰랐죠. 그리고 진짜 졸지에 잡혀갔는데 그때 로마 군병이 와서 너 해 그런데 거기 누가 노하겠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갔지만 예수님 대신해서 한 800m 된다고 그래요. 그 성전에서 골고다까지 한 800m 정도. 그 길을 이렇게 이제 이거를 메고 간 거죠. 그 고난의 길을 졸지에 얼떨결에 갔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된 거죠. 아마 그거를 지고 간 루포는 시몬은 알았을까 나중에 뭐 그 절에서 했던지 아니면 그를 자기가 더 그걸 해서 알게 됐든지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하고 거의 분명하고 왜냐하면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건데 다른 것보다는 이제 그 시몬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시몬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12명이 한 명도 아니었고 그렇게 졸지에 됐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그런 길을 걸었고 예수를 믿게 돼서 그 삶 자체가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그러한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누가는 이렇게 쓰면 다 마가는 이렇게 쓰면 다 알 것으로 알고 이렇게 보면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는 마가밖에 없어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3번 우리 이은명 장로님 3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 적힌 예수님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26절 유대인의 왕 적혀있습니다. 제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반박했죠. 그리고 기분 나빠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더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다가 자칭. 그걸 넣기 원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 근데 빌라도가 그걸 거부합니다. 넣어줄 만한데 거부를 해요. 예? 쓸 것을 썼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 빌라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자기가 그래도 총독의 자리에 있고 지금 예수를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압박을 해가지고 위협해서 하니까 자칭자를 안 써줘. 그리고 쓸 것을 썼다.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유대인을 안 하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다고. 근데 그게 이제 죄목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게 그게 죄목이 되어서 그 일로 돌아가심으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왕으로 오신 것을 괜히 역설적입니다. 오늘 보면 역설적이 참 많습니다. 또 나옵니다. 역설적인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자 이제 나눔 문제 좀 저희가 같이 생각했는데 우리 이상찬 선사님 나눔 1 한번 읽어주시고 답변만 답해 주시죠. 예수님은 업신여기고 매질하고 희롱하는 군인들에게 조금 더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나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질문 받으셨네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셔야 될 걸 알았지만 지고 싶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이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 예? 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이제 정 집사님. 이 땅에 그 오시고 결정을
이미 하셨을 때는 그렇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그 고난을 이미 예고했고 그 고난을 받기로 결정을 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혹이 있더라도 그런 유혹을 일체 무시하고 그렇게 고난당하고 또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거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를 끝까지 순종하게 할 수 있는 순종의 그 원천은 무엇일까 하면 이제 집사님 말씀같이 우리 앞에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현장을 생각하면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 나는 이래서 이 글을 쓴 분이 지금 1번 나눔 1의 1번 질문을 이렇게 써놓은 것은 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그 순종과 우리 사람의 순종을 비교를 해놓은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하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과는 애당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옆에다 나열을 해놨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주사님은 예리하세요. 그때 항상 우리 이 글을 이 문제를 만든 분의 의도가 뭐였을까 아니면 했을까? 아까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100% 신이세요. 조물주세요. 예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인간이 되시겠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근본, 본체이신데 그거를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100% 사람이세요. 예수님이 물을 마시셨고 예수님께서 울으셨고 예수님께서 배고파하셨고 예수님께서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는 사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가 이제 저는 그 기도를 이렇게 가서 항상 묵상할 때마다 한편으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영적인 것과 육체가 같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실현에서도 동일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는 그런 사실은 제가 목마르다는 사실은 그거는 신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다. 왜 목이 마릅니까? 목이 마르세요 지금. 그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달리시고 물을 흘리신 그 상태에서 목이 마르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설교할 때 저 같으면 그 말은 하지 말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시는데 거기다 갑자기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픔을 아시는 거죠. 그냥 그를 부인하실 뿐 아니에요. 지금 이걸 부인하겠다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전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정도인데 가다 보면은 어딘가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저는 빠져나가요. 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서 계속 빠져나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빠져나가면 성령께서 이걸 쳐주신다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여러분 고난의 길입니다. 이 길은 절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을 가셔야 영광이 있어요. 마지막 영광이 있고 가시면서 허락하신 영광이 있고 그게 어떠한 모양, 그게 뭐 위로가 될 수도 있고 격려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부신 것들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어떻게 궁극적인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의 끝에 나오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올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존자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성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동등이세요.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예수께서는 성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신 입으신 그 예수님의 순종에 따라서 그분을 올려주십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는데 고난의 길 끝에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이게 이제 그 본인 생각에 이런 건 여러분 개개인이 자 나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무엇에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그렇죠? 하는 원천이 무엇인가? 이게 좀 나눔이기 때문에 우리 조원이라나요? 그거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이 문제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뻥 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각자 사람들의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저를 비교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나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순종의 원천은 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그분들 생각을 같이 쉐어했으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힘들지만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간구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위로해주시는 그런 거에 답을 저는 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주사님은 워낙 예리하시니까 답이 좀 맞지 않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끼리는 해도 되지만 우리 진짜 우리 수업을 할 때는 정말 수많은 가지의 답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잘 이제 그 은혜스럽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성 하시는 거는 그 본문과 질문을 좀 더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요. 우리 이충원 집사님. 네, 저이 질문을 보면서 네. 첫 번째 딱 걸리는 게 나를 끝까지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시작은 다들 쉬울 것 같아요. 시작은 다 정답도 있고 쉬운데 끝까지라는 게 이 끝이 어딘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내가 견딜 수 있는 한계냐. 그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의미적으로 해석하는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해석하면 힘들어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이제 성역 공부 힘들어지는데 그럼 이제 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은 막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은혜스럽게 그러니까는 맞아요. 이게 끝까지는 사실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저한테는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적지 않은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끝에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끝에는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어요. 저는 목사들을 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요. 왜 저렇게 잘 하시다가 그저께 여러분 라버 슐러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저께. 저는 그분을 개인으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 그분 신앙은 제가 동의도 안 하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거 관두고 신문에서 그분을 평가를 하시는데 다 좋지 않게 평가하세요. 그냥 일반 신문에서도. 근데 그분 같은 게 긍정적인 마인드, 기복, 그거에 아주 시초십니다. 라버 슐러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린 게 뭐냐면, 저런 분들, 저는 그걸 의심하고 싶지 않아요. 처음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가지고 이 길을 걸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정말 목사들이 처음부터 나중에도 안 되지만 들어오면서 내가 목사 돼서 한번 힘을 발휘해 보겠다. 그런 분이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 목사님들이 목사 되는 게 그게 뭐 대단한 건 목사가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오시다가 나중에 이렇게 넘어지는 거 보면은 저는 그분 갖고 저한테 주님 저도 끝까지 잘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끝까지. 그러나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를 잡아주는 게 무엇이 있을까? 어떤 분 그런 말 안 할까요? 우리 아내가 옆에 있다가 당신 그러면 안 돼! 뭐 그런 분 없으세요 혹시? 아니 그런 게 될 수도 있고 성령의 내조가 내가 잘못 가다가 올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 송한홍 목사 그거 아니지 뭐 그런 목소리가 든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거 이게 너무 우리가 무슨 물론 말씀입니다. 잡아주시고 그렇죠? 그러나 내게 있는 그렇죠? 나를 가게 하는 오늘도 이 고난 너무 크면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걸 넘어가게 하는 그걸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힘이 무엇일까? 그런 의미겠죠. 근데 끝까지 집사님 그것도 있어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도 항상 제가 생각하기 원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 번 더 하시죠. 본인은 어떻게 하세요? 본인이 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나를 잡아주는 게 뭔가? 말씀이에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시지만은 헐수스미 잔렉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한 데는 육신적인 그런 고통을 견디기 힘든 그런 모습을 인간하고 비교해서 하나의 비유랄까 표본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육신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따라가려면 육신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은 포기하려고 노력할 때 신앙에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질문한 사람도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하나의 표본도 육신을 입고 내가 성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제 너희들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라는 뜻을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인성과 신성을 같이 우리가 그걸 공정한 것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인성을 우리가 인정함으로 해서 이런 고통을 이 잔을 할 수만 있다면 비켜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에서도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연결되는데 2번 누구 차례죠? 어디까지 했죠 우리? 우리 저 이충원 집사님. 2번. 죽음대까지 따르겠다던 시몬 베드로가 도망간 사이 구련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기도 없는 장담의 위태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의 실패가 신앙의 위기로 이어진 경험이 있다면 정직하게 나눠봅시다. 얼마나 정직할까요? 그건 본인이 결정하시고. 네, 전 이게 매일매일의 삶이 이 전쟁의 계속인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없이 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철다든 다음에 이제 교육 다니기 시작하고 우리 시작이 됐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맛을 알아요. 그 세상의 적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유혹도 훨씬 더 잘 받고 그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크던 작던 그런 유혹과의 싸움이 되는데 이런 건 계속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실패가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걸 말하겠죠. 여러분 저는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정말 나 그 마음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사탕 발린 그거 저는 아니다고 생각해요. 마음은 있었어요. 마음은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마음이 정말 기도하고 잘하는 마음이 아니면 순간적으로. 근데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기도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신앙의 위기로 오고 그런 거. 또 다른 분들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정말 기도하지 않고 아니면 깨어있지 못해서 이렇게 실패가 있었고 그 실패가 정말 신앙의 위기로 가는 그런 것들. 뭐 개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잘 아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기도의 실패란 건 어떤 궁극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실패. 여기서 보게 되면요. 기도 없이 장담했다가 어려움을 당한 베드로니까 여기서 기도의 실패는 기도했는데 실패한 게 아니라 기도 없이 장담했던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그 뒤에 문구에 기도의 실패가 나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 생각에는 우리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 맞습니다. 이루어주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안 이루어진 것도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실패가 신앙의 위기가 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말 자체가 그 제가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은 제 기도가 없는 기도를 하지 않기로 하되 그렇죠. 그런데 그 의미는 그건데 앞에 문구는 그렇게 돼 있는데 뒤에는 그렇게 나와서 내가 이거 두 개 비교해가지고 내가 생각해 봤어요. 네네. 앞에는 기도 없는 장담이었고 전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누면 이제 뭐 우리 인도하시면 다 들으시고 소화시키셔가지고 가서 우리 구회원들하고 나누시면 되는데 정말 저희의 신앙은 우리의 모두의 신앙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오늘의 신앙. 현재 진행형.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까 우리 이지사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쩌면 오늘은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계속 연결이 되면은 신앙의 어려움을 저는 분명히 온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미국 와서입니다. 저를 처음 보자마자 저를 골방으로 끌고 가서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이런 질문한 친구 있어요. 영어로 Are you born again?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어요. 16살 때.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What is born again? 한국어로 물어봤어요. 제가 그때 영어가 안 돼가지고 막 미국 오자마자니까. 그래서 born again이 뭐냐 그랬는데 이제 그때 그 친구 저한테 이 born again이 뭐냐면 이제 그때 정말 저한테 이 복음을 전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냐. 근데 이 친구가 정말 뭐 하나님 은혜죠.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한국 나와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어서 이게 롱스토리인데 이게 됐는데 부장자리예요. 근데 처음에 저한테 말하면 야 우리 이게 한국 회사가 그렇다. 한국 회사는 일 끝나면 집에 못 가. 항상 회식하러 가야 돼. 부자이니까는. 그래서 회식을 가는데 회식하면 다 아시잖아요. 이 홀짝홀짝 마시는데 자기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페리의 워터, 이게 스파클링 워터 있어요. 이렇게 병 있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해서 따라가지고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2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나중에 그냥 이혼까지 거의 갔습니다. 이혼까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 물 마시고요. 아니 아직 물이 변했죠. 물이 이제 물을 계속 마시다가 뭐 제가 물이 변해가지고 이제 다른 거로 변했죠. 네. 다른 거 변하다가 1차로 집에 안 갔죠. 2차, 3차까지 갔죠. 거기다가 이제 어려운 일까지 했죠. 그래서 근데 아내가 나중에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저희가 화해가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마인드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믿으면 저는 왕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드린 목사님 말씀도 그런 거 아닐까요? 이분들이 왜 오늘 앞지 이렇게 될까? 요새 그래서 어떤 글까지 나왔냐면, 이게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제가 글을 읽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목사들은 부자가 안 되면 좋겠다. 이게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부자 된 목사치고 믿음을 끝까지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저는 이런 게 다 리마인드라는 거죠. 여기서 뭐냐면 기도의 실패는 뭐냐면 그냥 기도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어려움이 오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며칠 버틸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시몬 베드로 3년간 함께 있지만 3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과. 마지막에 없었어요. 구레네 시몬? 아무도 몰라요. 물론 이게 이제 그때 그 장소에 있어서 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아마 이걸 계기로 해서 정말 제자가 된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 인도하시는 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본인이 만들라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갖고 계셔야 돼요. 내 이야기. 내가 오픈업 안 하는데 내가 나누지 않는데 절대 우리 부원들이 부원이 아니지 구역 식구들이 그러니까는 이건 좀 잘 이렇게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고 좋은 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예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2번 우리 장인진 집사님 2번에 1번.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스스로 부인하고 주장합니다. 2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희롱하며 북한 제는 누굽니까? 대사람이 네 부류? 예. 대부분 하나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있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음에 그 대제사장들이 희롱했고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했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못 박힌 자들 예수님 옆에 있던 세 부류가 될 수도 있고 뭐 항상 우리가 대제사장들과 네 부류가 될 수도 있고 세 부류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항상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종교 지도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죠. 현장을 지나가던 유대인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조롱하는 이유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운전하다가 저는 종종 그걸 경험하는데 갑자기 제가 가는 그 프리 레인이 이렇게 자꾸 막혀요. 그래도 가다 보면은 내 이쪽 가는 쪽으로 사고가 안 났는데 왜 막히냐면은 이쪽에 사고 나가지고 다 보고 가느라고 이렇게 차가 이렇게 줄어드는 그 경험 보셨어요? 그 종종 있으면 그러니까 사람들 참 재밌어요, 그렇죠? 그걸 꼭 보고 가야 돼, 이렇게 하다.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절대 저도 가다 하면 이렇게 봐줘 이렇게. 그래서 안 됐다. 어떻게 저렇게 뒤집혔을까? 이 트래픽 엔지니어가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사고가 한 번 나면 이거 저 오늘 구역 공부하고 전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현장을 지나던 이유는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연결될 거예요. 좋은 있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서 이렇게 맥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혈관이 맥혔다가 뚫리는 것처럼 그게 풀리려면 2시간 내지 하루 정도가 걸린대. 그 여파가 계속 해가지고 여기 지금 현장을 지나가던 유대인들은 어느 쪽에만 자 현장을 지나가던 유대인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이 사람은 예수와 직접 관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예수의 소문은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한 거는 3년 공생의 시간, 공생의 그 삶 동안에 예수에 대한 소문은 정말 많이 퍼졌습니다. 정말 사람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해도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 소문으로. 그래서 그날도 한번 그랬을 거예요.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죽는다더라. 누구? 예수 몰라 예수? 들어봤잖아 예수. 그 병자 고치고 뭐 귀머거리 듣게 하고 그 예수 말이야.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사람이 막 모여있으니까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조차 예수를 조롱합니다. 저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뭐 기적하던 사람인데 왜 못 내려오지 저 사람 저?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도 조롱을 해요. 군중심리. 군중심리. 누군가가 한번 이렇게 던져주면 그냥 군중심리. 와 몰려가는 거. 누군가가 죽여라 그랬더니 같이 있다가 옆에다 죽여라. 낙이 타고 갈 때 겉옷을 그렇죠. 근데 그것도 군중이었습니다. 아마 누군가 시작하니까 그냥 저 사람이 예수라고 그러더라 해서 다 집어 던지는 거죠. 그래? 물론 그 마음 가운데는 아마 시작한 분은 예수가 누군지 알았겠죠. 적어도 본인한테는 의미가 있는. 그리고 다른 그룹은 정말 이해타선이 꽉 물려있는 이대로 놔두었다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 어려움이 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심지어는 함께 죽는 강도들도 조롱합니다. 처음에 둘 다 조롱합니다. 빈정되는 거죠. 야 우리야 강도짓 하고 죽는다고 그러면 너는 왜 죽냐 너 왜 죽어? 그러다 물론 한 명은 돌아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의 분명히 십자가상에서 마음의 변화가 있었어요. 맨 마지막에서. 그때 십자가 세계인 거는 확실한 거죠. 기록에 보면 뭐 세 명이 같이 죽었으니까. 그 말고는 없죠. 예, 그거 말고는 같은 사람인 거죠. 어떤 무슨 같은 사람이란 말? 그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던 사람이. 예, 그 두 사람 중에 두 사람 조롱했고 한 사람이 그걸 돌아온 사람 오른쪽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에 그렇게 마테마가 누가 보면 이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요한복음도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군인들도 조롱을 했는데 왜 여기서 29절, 31절, 32절에 한정을 시켰을까요? 그거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 지으신 분이 카톡해서 지으신 분이 이 책을 지으신 분이 그렇게 딱 꾸며신. 근데 그 맞는 말씀인데 사실은 뭐 다 조롱한 건 맞아요. 여기 지금 여기다 그 빠진 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여기 한국에 나오는데 로마의 군병들도 같이 조롱했죠. 그렇게만 넘어가요. 빈정됐을까? 네. 우리 정집사님의 예리한 그게 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우리 2번 우리 주진 집사님 예, 2번 그들이 예수님을 주라하며 언급한 호칭들은 무엇이니까 29절 32절 딱 이렇게 명칭한 것보다는 그냥 설명한 게 있네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낸다 하는데 같이 네. 그렇게 한 게 있고 또 32절에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도 그 구원시켜라. 네. 그래서 구원시켜서 우리가 그 보고 믿게 하라.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딱 언급한 호칭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이제 호칭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불렀나 했을 때 분명한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호칭을 줬었고 이제 그리스도도 호칭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사 말씀하신 성전을 헐고 다시 짓겠다는 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걸 하면 호칭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의미가 이제 마가가 이렇게 기록하면서
사실 신학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3일만 어떻게 성전을 헐고 짓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성전 자체를 많이 헐고 짓는다는 거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으로 무슨 어떤 걸 의미합니까? 예수님 몸을 의미하시는 거였어요. 내 몸이 헐어질 것, 내 몸이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후에 새롭게 지어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십니다. 하나님 선택한 그 백성의 왕.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겠죠. 그리스도는 메시아입니다. Anointed one, 하나님이 선택한 구원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제가 처음에 드린 것 같이 이 사람들은 조롱과 희롱으로 이 말을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무슨 메시아냐 그런 걸로 쓰고 네가 무슨 이스라엘 왕이냐 그러지만은 역설적으로 그것은 다 진리입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성전을 짓고 성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며 그게 가능하면 너무 해봐라. 근데 부활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거. 그걸 저희들에게 지금 마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걸으셔야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걸 물리치시고 걸어가셔야 그것이 영원한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고 자 나눔 3 가겠습니다. 나눔 3 우리 이중희 집사님 마지막.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광야에서부터 골고다까지 사탄은 줄곧 고난 없는 영광을 제안하며 예수님을 유혹해 왔습니다. 고난 없는 삶을 복으로 말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로 생각을 나눠봅시다. 먼저 나눠주시죠. 이 시대의 가르침은 참그 뭐라 그러죠? 개인적 생각. 왜냐하면 너무 쉽게 여기에 넘어갈 수 있고 또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사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 말한 불륜 심리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꼭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 제목처럼 정말 고난 없는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순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따라가는 고난의 삶.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고난이 결국에는 조이, 즐거움이 되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금 나눠봅니다. 네. 또 다른 분 이거 질문 읽으시면서 이거 동의하세요? 고난 없는 삶을 복으로 말하는 이 시대의 가르침. 네. 제가 대답해볼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사탄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내려오라 한 이것은 결국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 우리가 생각하고 보는 그 고난 그걸 이야기했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내려오심으로 내가 살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 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는 말은 우리 구원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을 안 듣고 끝까지 계셔서 그 고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을 참으시고 넘어가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대에서도 나보고 저보고 우리 보고 이 고난 없는 삶 이거를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으냐면은 우리의 말이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와 사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맞습니다. 네. 보고 힘든 걸 예. 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뭐 그럴 필요 있어. 왜 이렇게 힘들어해? 근데 그게 이제 이거겠죠. 안 해도 괜찮은 거죠. 안 해도 괜찮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 의미가 충분히 들어가 있고 사탄은 정말
영리한 악한 자예요. 공생의 처음 유혹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지금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려와 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거 지금 하나님의 아들 구수해 주라며. 넌 내려와 봐. 사람 구하겠다며. 당신 구해보자면 내려오시오. 근데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 어떻게 유혹합니까? 똑같이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돌로 떡을 좀 만들어 봐. 사실 우주가 배고픈데 왜 이거 못 만들어? 이거 만들어 보지? 방법은 똑같아요. 왜 힘듦을 당해? 왜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 그러한 것이 지금 사탄의 유혹이니까 이거 사실은 고난 없는 삶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학적으로 또 현상으로 이거 풀이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당연히 기복도 들어갑니다. 기복.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과 내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건 같지 않아요. 중심이. 그렇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보셔서. 기복은 내가 중심에서 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같지 않다는 건데 제가 하나만 예로 드리고 이제 이거 나누신 거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의 4대 이제 그 리더십의 그 수장이 시진핑입니다. 지금 중국에. 근데 지금 여러분 그 기사 읽어보셨어요? 저도 그거 보면서 그 시진핑 씨가 2번 이상 암살 당하려다가 이렇게 발각이 됐는데 그 암살을 계획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하수꾼들이 아니라 같은 급의 이제 그 사람이 했는데 암살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이념의 차이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이념의 차이가 아닙니다. 왜 시진핑을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시진핑이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중국에서 부패 척결. 부패 척결의 가장 우두머리는 공무원들이에요. 시진핑 나면 털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장저민, 후진타오 다 연관돼 있어요. 건들지 못하죠. 그리고 공산주의의 불문율이 뭐냐면은 그러한 원로들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서로. 이붕 많습니다. 그런데 시진핑을 건드렸어요. 지금. 건드려가지고 이렇게 놔두면은 우리가 위험스럽다. 위험스러운 게 뭐냐면 그 사람들 부는 우리가 상상하는 부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돈이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어요. 그걸 건드리니까는 죽이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민주주의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우리 돈을 건드리네. 그러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힘들고 어려운 걸 좋아하겠습니까? 다 안 좋아하죠. 요즘 아시겠지만 코리안 주님이 얼마나 동남아시아에서는 아주 캐치프레이즈고 정말 필리핀, 스리랑카 우리가 옛날에 아메리칸 주님 했듯이 코리안 주님 아니에요. 그게 다 터님인데 우리가 믿으면서도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죄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정도로 하면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근데 그 삶이 여러분 어려운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고난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걸 부인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 그런 걸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시고요. 여러분이 소화시켜서 우리 부여원들하고 또 부여원 사정을 제일 잘 하시니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나 멘트 하실 거 있으면은 나눠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이거 오늘 함께 나눈 거 대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미리가 안 드리는데요. 아니면 안 쓰실까봐. 죄송합니다. 한 장씩 가져가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항상 이렇게 한 거, 여러분 대화한 거, 제가 나눈 거 우리 교회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보시고 잘 준비하셔서 우리 4월 또 부여 모임이 은혜스럽고 복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